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인격과 인격이 있을 때 항상 교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죄인들이며 그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로서 둘째 사망에 간다고 써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행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의 도덕, 선행,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건너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듣고 믿는 즉시 영생을 얻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과거의 사망 상태에서 풍성한 생명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영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손님이 왔을 때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마음속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기도하여 시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면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생명, 곧 영생이 내 안에 따라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